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미 자식을 낳은 브린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멸시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사정이 딱하니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염장을 지르고 가슴을 후벼 파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은 것 같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아픔과 갈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절박했어요. 언젠가는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근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 아들 주시면 내가 그동안 당하던 서러움을 씻어내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들 덕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손해되는 것이 없죠. 우리는 한나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물론 생활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지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여러분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거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스크 더운 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받던 생각이 난다. 그 정도로 숨차고 땀나고 힘들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의 삶이 치열한 몸부림침이긴 하지만 먼저 주님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인내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나가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나 들은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봤을 때 술에 취한 줄로 여길 정도로 주변에 누가 있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She kept on praying.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이 오는 순간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 똑같은 시간에 매일 그 자리에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 같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시기가 오는 것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내가 느낄 때는 힘드니까 당연히 내가 느낄 때는 더디게 오는 것 같아 보여요. 이미 버스 떠난 것 같고 기회는 놓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본인 살아계실 때 간증도 했지만 이호기 권사님 교회에 버스 타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한 발의 차이로 버스가 손을 흔들면서 제발 서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갔을 때 다음 차 오는 동안에 15분 동안에 막 욕이란 욕은 다 할 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도 주일날 예배 가려고 성경책 옆에 끼고서 주변에 사람들 있을 텐데 버스 정류장에서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왜? 다음 버스 타고 가면 예배 지각하니까.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아니 좀 섰다 좀 가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손 흔들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갔다고 15분 동안에,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 계속 뭐라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오다 보니까 먼저 갔던 버스가 가로수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전복돼 있는 걸 보면서 바로 말이 바뀌죠. 하나님, 버스 안 쓰고 그냥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버스 아니면 안 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음 버스를 타면 늦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도 그것은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리고 네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땅을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엘리야 하면은 구약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해서 스승을 뛰어넘었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서 기도한 건데, 여러분 그 기도한 것이 한 번에 적당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나가 얘기했던 거죠. Keep on praying.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77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20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자라나서 세례를 주고 자라나는 걸 지켜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까지도 저 자식은 틀렸다. 목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쟤는 예외다.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20년이라는 삶, 그냥 조금 삐딱하게 나간 게 아니라 완전하게 삐딱하게 나갔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준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인도하시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쓰임 받도록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해서 그녀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건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 안수 기도라고 그러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시도록, 내게 응답하시도록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돌보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주신 목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세움 목자를 통해서 내 기도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중보 기도가 되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건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큰 능력입니다. 비록 내 기도의 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거기 플러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목사님 간증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병 때문에 고침받으려고 부흥회 갔을 때도 그렇고 기도원 때도 그렇고 아이를 못 가져서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의 종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아이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양떼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 말에 통곡하고 기도하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 가서 음식도 먹고 회복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갖고 더 이상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라고 양떼를 맡기셨고 그러라고 기름 부으고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매주 예배 가운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되면 receive the benediction.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의 은총을 받으라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축원한다는 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엘리가 한나에게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얼굴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뭐예요? If you believe, 네가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한 것은 네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정확하게 뭐예요? If you believe, 네가 믿는다면, 못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믿어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세상의 흐름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믿음이란 것과 의심하는 것은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믿는데 의심한다?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믿으면 의심이 없는 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심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의심이 있는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항상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꾸준함을 들었죠. 자,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다에 뭐가 있죠? 바다에 물이 있겠죠. 바다에 그 물결이 어떻게 항상 바람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찰랑찰랑 바다 물결이 치게 되죠. 그 의심이라는 것은 바다에 치는 물결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린다, 휘둘린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어떤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정확히 That man should not think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주님께 어떤 것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하루와 믿음 없이 산 10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되어지는 게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갖는 거는 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돼,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 우울한 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렸어요. 그 아들 때문에 평생을 기도했는데 젖을 떼자마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드렸으니까 내 아들 호적상 내 아들 아니라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 뒤에 대해서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야, 네가 바친다고 그랬잖아. 바쳐. 그럼 하나님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아들 셋에 딸 둘 더 줄게. 그래갖고 계약을 하고서 네가 주면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다른 거 더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한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 뒤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한나는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귀뜸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있어야 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기를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만나야 고침도 받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뒤늦게 오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르는 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데는 인색합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리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것이 되어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 어떻게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기치겠어요? 그러나 주신 자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한나는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던 모든 것에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부모들이 훌륭한 신앙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온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받아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들이 갖게 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